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원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싶은데 내 삶의 질고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상치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인간은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인생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복의 땅,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를 찾아보기도 하고 권세를 가져보기도 하고 이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지 않나? 그 행복의 땅, 마음의 평안한 땅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한진그룹의 총수였던 조영하오 총수의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나이 70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이 재벌로서 한 나라의 총수로 살아갔지만은 그 삶의 무게는 또한 남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의 어깨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방법,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마음의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면 공룡도 말을 듣고 사자도 말을 듣고 하늘도 말을 듣고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우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속삭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4가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네가 판단하라고 말했고, 3번째는 이 선악과를 따면 네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고, 4번째는 이걸 보여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 않니? 그러므로 네가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쫓겨남을 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었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쫓겨난 그 세상은 가시와 은근큐가 난무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 가시와 은근큐와 싸우느라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좀 가려고 하면 그 앞에 가시와 은근큐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손에는 피와 이마에는 땀이 흘리고 마음에는 고통과 입에는 한숨이 나오고 그 인생은 아침 자고 나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온 집안에는 가시와 은근큐로 가득 차고 한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느려면 그 가시와 은근큐와 싸워야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있었고 열매를 따먹으려면 그 열매와 그 식물에는 가시와 은근큐가 다 덮어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가시와 은근큐를 해쳐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두 어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 지어져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의 모든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 생각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은 쉼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사라지자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돈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장수할지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숨과 탄식과 허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를 보십시오. 모든 유행가, 사람을 위로하는 유행가가 모두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 어딘가를 가면 뭔가 있겠지 싶지만은 여러분 세상이란 말은 원래 텅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세상이란 뜻은 원래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와서 뭔가 잡아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진실로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의 저 부호였던 오나시스가 여러분 죽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짓궂은 그 기자가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오나시스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행복이란 말 나한테 묻지 마라.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여러분 저 캐나다에 책 걸린 여사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오나시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던 오나시스, 여러분 그 오나시스도 행복이라는 것을 묻지도 마라.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권세가 얻으면 행복할 줄 알죠. 국회의원에게 주는 특혜가 40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도 행복하겠지.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못 해먹겠다. 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가 있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있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알지만 여러분 그 끝은 허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 여러분 돈이 없을지라도 명예나 권세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가서 1800고지 고지에 다 올라가서 얼마나 그 공기가 기압이 낮았던지, 기압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아니 몸이 다 부어요. 성도님들이 신발이 안 들어가요. 손발이 다 붓고,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하고, 어떤 분은 그 마이신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고. 모두가 저도 계속 의지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강의하는 것을 내가 계속 뒤에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는 손이 붓고 발이 부어서 그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천국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이 천국인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고, 너무 아름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해서? 아니요. 우리가 올 때는 모든 용돈을 다 내놔서 선교비로 다 드리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 사람을 처음 본 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가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놔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짓궂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불타본 적도 없고 무너져 본 적도 없고 큰 바위에 있는 성, 그래서 천연 요새라고 불렀던 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저 성을 무너뜨려라.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칼을 들고 싸울 것이 아니고 창을 들고 싸우고 막 그 불화살을 쏘아서 성에 던지거나 아니면 그 문을, 성문을 막 수레로 그냥 쳐가지고 부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7 나팔을 들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그 후방에는 아녀자들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뒤에 따르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히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쉬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위에서는 긴장을 했겠죠. 저놈들이 뭘 하나 봤더니 아니 대오를 쫙 갖추더니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나팔만 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더니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궁금했겠지. 저놈들이 뭐 하라나.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자고, 그러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와서 계속 7바퀴를 돌기. 7바퀴를 돌더니 나팔을, 양각 나팔을 크게 부니까 백성들이 와 소리를 치는데, 아니 그 소리를 치자마자 성이 안으로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밖으로 쏟아졌으면, 이 성 큰 바위들이 밖으로 쏟아졌으면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고학적으로 보면 최근에 발견해서 그것을 보니까 성이 안으로 쓰러졌더라는 거예요. 돌들이 다 안으로 쓰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는 절벽이고 안에는 흙이 있는데 어떻게 안으로 쓰러졌을까? 쓰러졌으면 밖으로 쓰러졌지.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성의 돌들은 다 안으로 쓰러졌더라는 거예요. 돌들이. 성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들이 그 벽돌이 쏟아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그 성문을 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성문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적군들을 무찔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아니, 싸움을 하려면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아니면 불화살을 던지든지 아니면 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나팔을 불고, 그 양각 나팔을 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군에는 일반 시민들이 뒤에 따라라. 그리고 쭉 우리는 모세오경 훈련을 하면서 민수기에서 이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는 가장 먼저 찬송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선포하라.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를 배우면서, 레위기, 민수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훈련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 전쟁에 이기는 방법.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구의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인맥을 동원하고 학연은 지연, 혈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성경에서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만나거든, 사업에서 부도의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다 막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저 젖과 뚝을 이루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리고성,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무장된 사람들이 앞장서라. 그 말은 이 평신도들이래. 무장된 군사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된 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에 서서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따르면서 후군을 지키고, 그리고 행군에 쭉 이번에 가는데 필리핀에 가서 그 바기오 땅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온도가 20도에서 25도, 44천. 그러니까 굉장히 서늘한 곳이에요. 거기서 내려오면 35도에서 40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거기는 너무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20도에서 25도. 그러니까 서늘해서 살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비탈길로, 그 센터가, 우리가 이제 세미나하는 센터가 비탈길 쫙
비탈길에 있었는데 그 열악한 곳이더라고. 그런데 그 올라가다가 차를 만나는 게 안 만나도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야, 모험인데 거기서 차를 만났다. 그러면 이게 뒷바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길도 좁아요. 낭떠러지 길이. 야, 참. 그런데 거기서 우리 차가 빠꾸 났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빵꾸 났대. 그 조금 기다리래. 빵꾸 떼워야 된대. 빵꾸를 떼우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또 빵꾸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런 데서 한쪽이 펑크 나면 뒤집어지든지 어떻게 하죠. 제어가 안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성도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차를 타겠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이제 내 앞자리로 가서 타려고 문을 딱 열어. 성도들이 딱 와서 나를 딱 막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이 차를 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겠습니다. 나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죽어도 자기들이 죽겠다는 거지.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문제를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말리면서 왕이여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등불이 꺼지면 등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참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면서 참 훈련된 사람들이구나. 이번에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한 23명이 같이 우리 동행했는데 얼마나 밝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착착 섬기는 자세. 모두가 다 섬기면서 그 한 사람도 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참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갈 때, 선교 갈 때 군사로서는 다 직책을 줍니다. 여기서 가면 일단 선교팀을 우리가 광고를 하죠. 우리가 누구 가자고는 절대 안 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선교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딱 되면 거기에 이제 딱 팀장을 꾸리고 이제 각 팀원들을 딱 구성을 해요. 그리고 임무를 줍니다. 어떤 분은 예배 전담, 어떤 분은 짐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체킹하는 거, 어떤 분은 음식 담당, 어떤 분은 공항에 들어가면 이 쓰는 거, 기록하는 거, 비행기에서 뭐 기록하는 거 담당. 그러니까 비행기 이 기록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핸드폰으로 여권을 찍은 다음에 그 여권 종이를 딱 받으면 쫙 기록해가지고 우리 멤버 거 딱 갖다 줘요. 모든 사람을 탁탁.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기록할 필요 없이 편하게 쉬었다가 나올 때 받아서 나가면 돼요. 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으니까. 이 독수리 오형제들이 아주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했고 짐을 카운터를 탁탁탁탁탁 세웠어요. 그래서 딱 카운터하면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용히,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다가 딱 카운터 되면 짐 자기 거 찾아오면 돼요. 자기 거 짐 찾으려고 서로 노력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예요. 제 식단 챙겨주는 비서는 제 식당만 딱 담당, 아무것도 안 해요. 율동 50 하는 분은 50 딱 담당하고, 사진 찍는 분은 사진,
그러니까 갈 때부터 이미 군사적으로 자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임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록, 아침 몇 시에서 출발해서 몇 시에 뭘 하고 쭉 기록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딱 메모지를 저한테 기록된 A4 용지를 딱 갖다 줘요. 목사님, 오늘 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딱 갖다 주면 하루를 쭉 볼 수 있어요. 앨범을 만들 때는 그것을 타이핑 쳐서 그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침에 깨우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그 분야별로 재정 담당, 재정 이분이 담당하셔. 그래서 재정을 딱 담당하는 분은 그 재정을 책임지고 다 카운트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선교사님 담당하는 분, 이분은 선교사님만 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교사님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선교사님 접촉해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고 자기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사의 사명이에요. 오합지졸은 자기 임무가 없습니다. 모든 사사건건 다 타치해. 김집사 일도 타치하고 이집사 일도 타치하고 정집사 일도 타치하고 다 그건 오합지졸이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막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구정물 만들고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을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를 할 때 군사훈련을 배우지 않습니까? 철저히 군사훈련을 배웁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었는지 나가 보면 알아요.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훈련이 전혀 안 됐어. 그래가지고 가서 저기서 쑥탁 여기서 쑥탁 저기서 쑥탁 그리고 서로 안 쳐다보고 막 어떤 사람 앞차 타면 어떤 뒷차 타고 막. 야, 이런 인간들 데리고 내가 뭐하나. 아니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군사처럼 움직이는데요. 질서정연하게 이 군대보다도 더 군대는 명령이지만 여기는 섬김으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소리가 없어요. 따뜻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이것을 안 배웠더라면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장된 군사가 앞장서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없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군사의 모습이었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제가 그 모습을 여슬히 봤죠. 가면서 성숙해야 된다는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나가보면 알아요.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니까 여슬히 다 보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리고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군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전쟁한다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군대장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군대장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성경을 봅시다. 5장 13절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왔으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어라. 예의를 갖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오기는 왔지만은 이 군대 장관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와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 선 곳에 신발을 벗고 예의를 갖춰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느니라. 성령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가 예의를 갖추고 신발을 벗고 나와라. 그렇게 여호사가 얼마나 깜짝을 놀랐던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군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여러분 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가자. 여러분 쫙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저 여리고성의 모든 벽돌을 다 빼가지고 안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어요? 이 군대 장관이 안 왔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그 조그마한 골리앗이 어떻게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그때 당시 골리앗은 이 투구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온 철갑을 메고 이 미간에 조금 여분이 있었어요. 빈 곳이. 왜냐하면 철모를 쓰고 이 철갑, 얼굴을 둘러싸는 철갑이 있었기 때문에 온 몸에는 다 철로 둘러쌌어요. 그러니 칼을 던져도 안 되고 창을 던져도 안 되고 그 힘이 막 장수고. 그런데 이 돌팔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골리앗의 여기를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그 다윗이 싹싹싹싹 해가지고 싹 놓으니까 천사가 이 돌을 탁 집어가지고 골리앗이 이쪽으로 피하면 골리앗이 움직이는 대로 이 돌이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정통으로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여러분 천사가 그 돌을 짚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골리앗이 그 맞냐고 움직이는 골리앗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갇혀서 움직이도 못하고 찬송 부르고 있을 때 옥토가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 그 옥문을 다 열어 제끼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서 도저히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옆구리를 쳐서 나오니까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성문이 열려서 나올 때까지 사도 바울 이 다윗이 아니 베드로가 그 꿈인 줄 알았다잖아요. 이건 도저히 상시 같지 않다. 나중에 성문을 나와서 천사들이 했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울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 왕보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백전백패 늘 장애물에 넘어지고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입에는 불평이 있고 마음에는 고통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원의 기도 처소를 만들었잖아요. 이 밑에는 강화마를 다 깔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면 한 5명에서 7명, 1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하나에. 에어컨도 차 있고 밑에는 장판엔 다 전기가 다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셀 식구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성령 받게 하려고. 마당도 이번에 콘크리트를 싹 깔고 거기 팔각정을 다 세워놔서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다 지치면 팔각정에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옆에는 쑥밭이에요. 쑥밭. 쑥도 듣고 여름날 더우면 풀장에 가서 목욕도 하라고 풀장도 옆에 있고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는 그 기도굴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기도를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굴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부터 주셨어요. 나는 왜 기도원부터 먼저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상가 건물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북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북쪽으로 갔더니 일단 기도원을 지라고 그래. 그래서 도대체 기도원을 뭐라고 칠까? 왜 기도원을 그 먼 곳에 기도원을 지라고 그럴까? 그리고 땅을 샅샅이 봤는데 마음 드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 그 땅에 갔더니 마음의 평안이 확 오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래서 나는 보지도 않고 주인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가봤더니 공동묘지 가운데예요. 그 마당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 진짜로. 나중에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딱 있는데 내가 저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서 기도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얘기했더니 십시일반으로 우리 기도원을 짓자고 그래서 60평 남짓한 기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저도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없었다면 이 성전은 못 지었을 겁니다. 왜? 그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날마다 아침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아버지 돈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낮에 돈 달라고도 아무 소리 않고 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전화 끊어. 당신 다 쓰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돈 얘기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마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친척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조석으로 돈 달라고 하면 그 좋아하겠어요? 새벽 2시 돼서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돈 달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물론 돈도 금방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을 금방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단은 안 치더라고. 내끼놈 너 새벽부터 돈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야단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니까 막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돈 좀 주시옵소서. 어느 날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눈이 숲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내 마음에 그 돈한테 쪼들리고 은행한테 쪼들리면 펄펄 눈이 오는 그 눈을 보면서 저 눈이 다 숲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서 내가 타락한 목사인가 눈을 보고 수표를 생각하다니.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 보드판 위에
공사비 내역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공사비 딱 해갖고 53억 그게 써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사인을 받고 막 춤을 추고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눈 떠보니까 빈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준 줄 아십니까? 53억을 빌려줬어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행문도 열리시고 돕는 사람도 오고 건축업자도 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설계사도 오고. 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무나 고마운 것이 그때 당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300명 된 성도님들한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CMS에 우리가 그걸 만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CMS를 만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CMS가 뭐냐면 전화 그 핸드폰 요금에서 한 달에 10,000원 빠져나가는 거, 그거 빠져나가게 하면 그 돈이 다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 순진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성도님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핸드폰에 한 달에 10,000원 빠져나가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회원을 모집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불을 켜고 막 성도들,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아는 일가 친척들한테 막 전화해갖고 전화 한 달에 핸드폰에서 10,000원 빠져나가게 좀 회원 좀 가입 좀 해달라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뛰었는지. 그 회원들이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회원을 3,000명을 모집했다. 그러니까 매달 3,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 웬만큼 놀래지도 않아. 2년에 7억이 들어오더라고요. 2년에. 그러니 하나님은 돈은 안 줬지만은 지혜를 주셨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돈은 현찰은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그러면서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친구 많이 끊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 한 달에 10,000원짜리 안 해주면 그건 친구도 아니다. 끊어라. 그때 친구 많이 끊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친구가 부탁하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2년만 해달라고 그랬거든. 2년. 1년에 12만 원이에요. 2년이면 24만 원이고. 그 친구면 그냥 용돈도 줄만 하잖아요. 그 성전 짓는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왼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그 이름들입니다. 이름이 그 성전 벽면에 쫙 이름이 써 있는 그 이름들이 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벌을 먼저 보내마. 왕벌이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거다. 왕벌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가면 호박벌 같이 큰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박벌에 한번 쏘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 골이 띵 해가지고 누워있기도 하고 열병을 앓기도 해서 왕벌떼가 나타나면 가나안 사람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저 적군은 못 이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벌대를 보내주셔서 막 가나안 땅을 막 그 가나안 땅 군대들을 다 왕벌이 막 쏘고 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벌에 쫓겨서 도망 다녔던지 나중에 늪지대로 가서 죽고 땅떨어에 죽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왕벌에 쫓겨서 수없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왕벌을 보내주마. 내가 너를 돕는 군대 장관을 보내주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불러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동원되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이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